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을 암송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함께 암송하실 분 암송하시고, 읽으실 분 읽으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만 된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예수님을 통해야만 된다. 그럼 여기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뜻이죠? 그러죠? 여기서 중요한 단추 좀 걸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가 뭐죠? 오늘 나오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하면, 그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답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누구시다? 중보자시다. 그래서 오늘 보면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말미암아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께 갈 수 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는 말은 여러 의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다 있지만은, 한마디로 여러분이 중보자. 자,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온다 가라는 그런 개념은 무엇도 포함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하러 올 수 있다 없다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도 못 간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가장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뭐죠? 예배할 때도 예수님 아니고는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이 왜 하나에 받으십니까? 누구 의지하고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중보자 사상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뒤에도 설명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을,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예, 한 분이시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 목사님 중보 기도 부탁해요, 이 말 한다 안 한다? 안 한대.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단언하다 했단 말이에요. 중보자는 한 분이라고. 그럼 여러분, 내가 김순종 원사님 중보 기도 부탁해요. 그럼 저분이 누구예요? 아니, 그럼 여기 호칭이 뭐가 돼요? 중보자가 되는. 김영숙 원사님 중보 기도 부탁해요. 그럼 이분이 중보자. 송태호 장로님 맨날 앞에 앉으니까 송태호 장로님 중보 기도 부탁해요. 그럼 이분도 중보자. 그런데 성경은 중보는 몇 분이시니? 한 분이시니. 그래서 여러분, 중보는 한 분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라는 말은 성경을 위배하는 용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한다? 도교 기도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도고도 또 어려우니까 그냥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세요.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봐요. 기도 부탁합니다. 아멘.
왜? 성경은 분명하게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우리 전성주 장로님한테 장로님 기도 부탁합니다. 중보 기도 부탁합니다. 그럼 전성주 장로님 누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중보자가. 우리 스스로가 중보자는 예수님이라고 믿지만 우리 스스로가 중보자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이제 오늘 우리가 몇 장 웨스턴트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는 자, 점점 악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인데 제 몇 장? 제 21장. 자, 21장 제목이 뭐예요? 종교적 예배와 그죠?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자, 이제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안식일에 대해서 배운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관계가 깊기 때문에 함께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제목이 많이 쉬어서 여러분이 좀 양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 했던 거니까 물어보는 거야. 자, 피조된 우주 만물을, 그래서 자연의 빛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연의 빛은, 자연은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은 반짝반짝하는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은 빛을 발하는데 누구의 빛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신성과 그 능력이 만물 속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신비한 것들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와, 공중에 떠 있는 저 태양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 만든 자는 대단히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 그걸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타락한 이후로는 우리가 만물을 보지만 이 만물을 통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화내시네요.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이 있다는 막연한 어떤 막연한 생각인데 그게 뭐죠? 누가 있다? 신이 있구나. 신이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만물을 보고 신이 있구나는 걸 느끼지만 그래서 그 신을 누구로 만드는 거죠?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분명히 타락 이후의 사람이 만물을 볼 때 신성을 느낀단 말이에요. 어떤 절대자가 있구나. 어떤 절대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는데 어떤 생각이. 근데 이 막연한 생각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인데 신이 있다는 생각이단 말이에요. 이걸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뭐가 많도다? 종교성이 많도다. 칼빈은 뭐라 그랬어요? 종교의 이렇게 빨리 까먹으시네. 종교의 씨앗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심어놨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누가 심어놨어요? 종교의 씨앗, 종교성을 하나님이 심어놨단 말이에요. 누구 섬기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그래 타락하니까 이 종교성이 하나님을 못 찾아가요. 막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어떤 절대자가 있다고 만물을 통해서 보기는 하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 존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세계 만국에 가면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요? 어떤 신이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그런데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신은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신을 섬기는가? 하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과 종교성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종교성 때문에, 이 종교의 씨앗 때문에 지구 방방곡곡 어디를 가든지 신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신이 있다는 사실 알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신을 찾는다 못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특별 계시인 성경. 그래서 이 만물은 일반 계시. 시간 여기서 가면 안 되는데 일반 계시. 다른 말로 무슨 계시?
자연 계시, 그죠? 만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셨단 말이에요. 타락하지 않았다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타락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이렇게 이제 마비가 되어서 몰라요. 그래서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일반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는 뭐죠? 성경이죠. 기록된 성경. 계시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계시. 자, 열어서 보여준다. 오케이. 자, 열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만큼 알 수 있다? No.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오픈해 주신 만큼, 열어서 보여주신 만큼 알아요. 그래서 개인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만 그 계시를 깨닫는 정도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각자에게 계시해 주시는 영역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란 말은 아주 잘 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계시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개혁주의에서는 어떤 낙인을 찍죠? 2단 낙인을 찍어요. 2단 낙인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시 받을 수 없어요. 아멘. 무엇으로만 계시를 받죠? 기록된 말씀으로만 계시를 받아요. 용어 정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방언도 주시고 방언 통변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의 체험은, 우리의 경험은 항상 어디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성경 아래로. 부활주일에 제가 그 설교했죠. 분명히 우리의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지만 그 경험과 체험이 반드시 성경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간증을 들을 때 막 깡패짓을 수십 년간 하다가 호랭이 문신을 하고 다니다가 핵심해가지고 간증하면 그 사람의 간증을 성경 말씀보다 더 크게 막 우와. 여러분 그런 간증자는 교회에서 세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간증자는 누구를 세워야 돼요? 모태신앙부터 차근차근 신앙 잘한 사람, 그 사람을 간증자로 세워야 돼. 근데 우리는 막 깡패하다 등거리에다 호랑이 문신을 그리고 다니다가 막 여기다 흉대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배랑 맞듯이 어떤 환상을 보고 한 사람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 박영문 장로님 같은 이런 분들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나도 저런 벼락 한번 맞았으면,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도 저런 벼락 한번 맞았으면. 그러려면 여러분 이제 그 사람 같이 깡패를 하든지 벼락 맞을 짓을 한번 해야지 이제. 여러분 그런 간증자를 교회에 자주 세우는 것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짜 간증자를 세운다면 모태신앙부터 말씀을 차곡차곡 배워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간증자가 돼야 받고, 그런 간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말씀 아래에 있고 말씀으로 검증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간증은 할 수 있으면 강단에서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아멘. 왜? 무엇을 훼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훼손할 수 있어요. 사람이 봤다 들었다 이러면 어째요? 말씀 탁 제쳐놓고 그거 보고 싶어요. 그거 듣고 싶어요. 안 그래요? 성경 읽고 싶어요? 그 얘기 듣고 싶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뒤로 밀어 제치게 하는 것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금하는 것이 좋다. 체험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체험이 분명,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도 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 체험이 무엇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 말씀을 뛰어넘는 일은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하나님 알 수 없으니까 성경으로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자, 그래서 예배는 누가 정하시죠? 하나님 정하시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 하시죠? 예배의 방법은 어디다 하시죠? 자,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은 어디다가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 계신 성경에다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하시고, 자, 예배에서 금지되는 거, 그게 뭐죠? 지난 시간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한 것이 있죠. 예배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했는데 어떤 상이 탁 떠오른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릇된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염려할 때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어떤 대상을 상상하고 상이 떠오르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뭐가 떠올라야 돼? 말씀이 떠올라야 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뭐가 나와? 그래 고백이 나오겠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런데 어떤 상이 막 떼싹 큰 그런 어떤 상이 떠오르고 그러면 우리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항상 어떤 상이 앞에 딱 떠올라 가지고 그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30년 신앙생활에도 헛것한 거, 우상 숭배한 거예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특별 계신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떠올라야 된다. 자, 다 내버려 두고 오늘 갑시다. 오늘 이 양 갈 길이 천길이에요. 천길. 자, 이 양. 자, 2절이라고도 이 양 읽습니다. 시작.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 드려야 하며 그에게만 드려야 하고 천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 또 타락 이후에는 중보가 없지 않으나 다른 어떠의 중보를 통해서는 예배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예배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좀 제가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강사들이 우리 교회 보면서 좀 답답한 모양이에요. 뭘 안 하니까? 아멘 안 하니까.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디에만 아멘 해야 돼요? 말씀이 이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가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멘 잘하시기 바라요. 자, 오늘 이 양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에베의 뭘 가르칠 것 같아요? 에베의 대상. 자, 에베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걸 가르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배할 때 중보자가 누구냐, 중보자가 누군가, 요걸 이제 오늘 이 양이 가르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너무 이제 쉬워요. 쉬운 거지만 알고 있지만 이것을 신학적으로 더 더듬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는 것과 그것의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이 신학적인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서 가시면 좋겠다. 자, 질문 1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이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까? 자, 예배의 대상은 여러분이 먼저 고백해 봐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배해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 자, 여러분 참 신앙이 좋아요. 믿음이 좋고. 여러분 신앙은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제가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듣지 못하는 이가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하는 이가 어찌 부르리요? 못 믿으면 못 부른다. 고백 못한단 말. 자, 예배의 대상은 누구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배해? 신앙 고백의 답 시작. 종교적 예배는 오직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유튜브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삼위일체론이 뭐다? 애워야 돼. 그러니까 애워야 돼. 자, 가장 경계해야 될 삼위일체론이 뭐다? 다 엿받고 잡섰으니까.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걸 경계해야 돼요. 어떤 꼬마가 유튜브에서 엄마한테 엄마 나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딱 하는데 또리또리 하는데 많이 깜짝 놀랐어요. 크로바 얘기를 하는 거야. 크로바 입이 셋이잖아. 그런데 하나잖아 하면서 그걸 유튜브에서 자기 올려서 자기 딸이 했다고. 여러분 다시 제가 그걸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겠구나. 크로바 입이죠. 줄기에 이렇게. 자, 왜 이게 잘못이라 그랬죠? 여러분 삼위라는 말은 다시 말합니다. 삼위라는 말은 세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부, 여기다 높은 데다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성부가 성자예요? 아니죠. 성자가 성령이에요? 아니죠. 성부와 성자가 성부가 성령이고 성령이 성부예요?
아니죠. 왜 아니라 그러죠? 성부는 성부의 인격이 있어요. 성자는 성자의 인격이 있어요. 성령은 성령의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를 하신단 말이에요. 대화, 우리로 얘기하면 대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대화를. 그러면 풀어봐 입이. 요 입이 요 입하고 대답 교제할 수 있어요? 요 입이 요 입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요 입은 요 입대로 나름대로 인격을 합시다. 요것이 인격이 있고 요것의 인격이고 요것의 인격이고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다르단 말이에요. 성부 인격, 성자 인격, 성령 인격이 달라요. 다르시지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똑똑한 것처럼 크로바를 꺼내놓고 크로바 입이 세 개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 놓치고 있는 거죠. 거기서 크로바 입은 다르지 않아요. 입이 이 입과 입이 다 달라야 돼요. 실상은 다르면서 하나인 것을.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만물에도 다르면서 하나인 것은 없어요. 다르면. 그런데 신비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는 길이 하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다 이렇게 된 말. 그건 어렴풋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장혜숙과 이정태는 남자와 여자예요. 인격이 어째요?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다, 한 몸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인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크로바 입이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왜 그냥 하나니까 그래. 하나니까 물이 아무리 수증기가 되고 얼음이 된다 해서 그 물이 수증기한테 우리가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근본적으로 하나니까 그것은. 그건 어떤 물이 또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또 유튜브에서 지나가고 보니까 너무 깜깜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충분히 또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이렇게 믿을 거예요. 그걸 또 오기를 부를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달라야 돼요. 다르면서 어때야 돼요?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이 다르면서 하나인 것은 이 세상 만물에 하나는 없어요. 오로지 다르면서 하나라고 말한 것이 있다면 누구밖에 없다? 부부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론에서는 여러분 양태론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건 이단이에요. 뭐라고요? 이단이라 이단. 이단이 뭐 별건 이단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신론에서 어긋나면 이단이잖아요. 이런 거 절대 가르치시면 안 돼요. 물이 막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 진도가 오늘 이상하네. 삼위일체는 그래서 신비예요. 신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이 신비로운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안 믿어져요. 뭔 헛소리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믿어지고 그 사람은 안 믿어질까요? 우리 안에 그 신비를 믿게 하신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고예요. 계시면 아무것도 문제, 홍해가 1000번 만번 갈라져도 우리는 아멘이요. 그런데 성령이 안 계시면 홍해 바닥에 조금만 갈라졌다 해도 그거 못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왜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죽도록 했는데 이렇게 믿으면 어때요? 신앙생활 정말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수없이 돌다리도 두들기고 복습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양태론적 삼일체론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꼭 그걸 기억하시면서 가봅시다. 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삼일체에서 성경적 근거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이 자기한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서 하신 말씀 뭐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도 누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이 말씀 뭐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 같은 신적 존재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혁주의 관점의 설명 시작.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나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부께만 혹은 성자께만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동시에 높여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신비이며 오직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만 고백될 수 있는 예배의 기초입니다.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점검할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를 제가 유심히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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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 이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님, 그러면 이 주님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만 중점적으로 예배하면 바른 예배다, 그릇된 예배다? 그릇된 예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처음에 할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러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처음에 서두 기도할 때 주님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아버지.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주라고 표현해야 돼요. 주님. 그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주님으로 간다. 여러분, 너무 습관화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하셔야 된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도 그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부께만 혹은 성자께만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자, 하나님 하고 부르면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누구를 부른 거예요? 성부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불렀다. 정리하셔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누구예요? 성부예요. 예수님 그러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러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부분을, 그 위격을 분명하게 호칭을 불러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자, 넘어갑니다. 신앙과 삶이. 그래서 그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그래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만 고백될 수 있는 예배의 기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신앙과 삶의 적용 시작. 기도를 시작할 때 성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우리 예배가 삼위일체적임을 보여주는 실천입니다. 일상에서도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그렇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고,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이제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이후에 우리의 기도가 받게 될 것을 말씀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말미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기도하고. 항상 누구 안에서? 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해.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령 안에서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 알아야 되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쉽게 얘기하면 기도할 때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 누구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성령과 친밀한 관계. 자, 성령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쉽게 그냥 하나만 제가 예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친밀하다 할 때 인도를 받고 감동을 받는다, 이 대목에서는 여러분, 기도의 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도의 줄, 기도의 줄을 잡는다. 기도의 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옛날 어른들은 기도의 줄이 잡혀야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줄이 잡힐 때까지 하는 일이 뭐냐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 전에 막 찬송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발딱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줄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5분 하고 바닥이 나고 10분 하면 할 것이 없어 오면 이제 집에 가서 갔다 집에 막 집에 된장이 생각나고, 그죠? 이런 일이 생각나는 것은 기도의 줄이 안 잡히니까 5분에 바닥 나고 10분 가면 이제 집에 된장 생각나고 찌개 끓일 일 생각나고 빨리 할 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뭘 잡아야 돼요? 기도의 줄을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줄이 잡혔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의 줄이 잡혔다, 쉽게 이런 거예요. 하나 기도를 했어요. 내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쭉 하는데 요 기도가 딱 끝나갈 쯤이 되면 2번 기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2번 기도가 그 사람의 어떤 형편, 그 기도가 또 쭉 끝나고 나면 할 것이 없는 거 아니라 또 기도하는 그 다음 기도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거 놓고 또 다음 기도 쭉 하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아시는 분은 이해가 가. 그러나 기도의 줄을 모르는 사람은 1000번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줄이라는 말은 기도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성령이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해서 기도의 줄을 계속 붙들게 하면 그 사람의 기도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기도의 줄을 못 붙들면 어떡하겠어요? 짧겠죠. 짧아.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 놓치는 것은 뭐냐면 기도 생활에서 기도의 줄을 잡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그냥 억대기로 하니까 금방 바닥 나가지고 기도할 것이 없어서 진짜 집에 가서 빨리 할 생각, 오늘 출근해서 회사에서 해야 될 생각이 완전히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줄을 잡으면 그 생각은 사라지고 오로지 성령이 계속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줄을 단단 말이에요. 계속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그물을 막 끄집어 올리면 계속해서 고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기도의 줄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 생활을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체험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한마디로 얘기할 때 항상 누구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 찬양이 뜨거워야 되는 이유도 그래 있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함께 막 통성으로 부르시기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임계치가 있잖아요. 물도 끓는 지점이 있고 비행기도 뜨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도도 터지는 어떤 임계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팡 터질 때. 샘도 저는 옛날에 저희 형님이 샘 파는 거 봤어요. 지하수 파는 거 막 이렇게 뭐 기계로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푹 땅에다 꽂자마자 샘이 물이 나옵니까? 나온다 하면 그것은 건수요. 그럼 진짜 물이 아니단 말이에요. 어디를 뚫어야 돼요? 안반을 그래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뚫고 탁 들어가면 물이 솟군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진짜 우리가 마실 물이요. 기도도 어느 순간 가장 기도의 방해가 뭐예요?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다른 생각이, 그것을 이겨야 돼요. 집에 가고 싶은 생각 이기고 안 돼, 해야 돼. 여기다가 무릎을 꿇려야 나중에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가요. 다 여기서 가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응답 있는 기도, 뭔가 생수가 팡 솟는 그런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누구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아멘. 자,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을 엄청 오래 했어도 이 원리 자체를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 가고 싶은 생각, 막 집에 된장 생각, 장독대 덮어야 되는 생각, 이런 생각은 마귀가 아는 거예요. 너 조금 그거 이기고 하면 여기서 뭐가 터져? 기도에 생수가 터질 걸 아니까 마귀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의 능력을 탁 갖는 것이 제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잡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디로 기도의 자리에서 꺼내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끝까지 이겨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터지도록 기도가 막, 그러면 여러분 그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냥 내가 언제 이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었던 거 할 정도로 자기가 감동할 정도로 기도를 잘해버려요. 아멘이십니까? 아는 분이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분이. 모르는 분은 그냥 극적극적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자, 결론적인, 이제, 그 다음에 성령, 항상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5, 결론적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향해야 합니다. 세상이 혼동되거나 분산된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언더라인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언더라인 해야 될지 줄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언더라인 해야 될 것은 대상이 혼동되거나 분산된 예배. 자, 대상이 어떤다고요? 혼동되거나 그 다음에 어떤다? 분산된다. 자, 이건 이렇게 그냥 읽고만 가면 뭔 말인지 하고 여러분 지나가요. 대상이 혼동될 수 있다요, 있다. 대상이. 자, 그럼 우리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자, 하나님이시되 어떤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되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대상이 어떨 수 있어요? 혼동될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아까 제가 초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신이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게 뭐였어요? 아피스, 금송아지였단 말이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금송아지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없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올 때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자, 그래서 대상이 혼동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고백으로 여러분이 확증하시고. 분산된 예배는 그럼 뭐예요? 분산된 예배 성부만 불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 주님 하면서 성자만 불러, 아니면 성령만 불러. 그러면 이게 삼위 하나님께 분산된 거잖아요. 초대도 얘기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안 된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성자만 생각하고 성부 하나님은 아니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동돼서도 안 되고 삼위일체가 분산돼서도 안 된다.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해. 혼동돼도 안 되고 분산돼도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질문 2번. 자, 시작. 천사나 성인 혹은 다른 피조물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자, 신앙 고백의 답 시작. 천사들이나 성도들 또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적 근거 골로새 2장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자, 여러분,
자, 뭐 여기서 뭐 여러분에게 제가 굳이 토를 달아서 설명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없죠. 천사 숭배 하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말할 때도 천사 같다 그러면 안 돼요. 실상은 천사 같다 좋은 말이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천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불의로운 종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를 수종들 존재들이요. 그런데 자꾸 천사 같다 그러면 천사가 우리보다 월등해. 물론 지금은 월등하죠.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적으로는 천번 만번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셔야지. 아무리 천사가 능력이 있고 영적인 존재여도 하나님은 한 번도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뭐 천사 그러면 훨씬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로 천사를 만들어 놓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를 위해서 수종들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사 숭배 마땅하지 않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 19장 10절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사도 요한이 누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을까요? 사도 요한에게 그가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하니 존재가 누굴까요? 그러려면 앞에 9절을 읽어보면 9절에 천사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막 손살을 친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나는 너희 형제들과 생명을 주를 위해서 바친 그 존재들과 같을 뿐이다.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경배해야 할 존재다.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뿐이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천사라 할지라도 자기 포지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됐습니다. 사탄이 된 이유가 뭐죠? 경배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는 뭐죠? 자기가 받아서는 안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죠. 오직 누구만 경배해야 된다. 이단이 누구예요? 이단이 자기가 경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성명이 보십시오. 이만희 보십시오. 뭐 말을 타고 다니고 지가 아무리 자기가 말을 탄다 한들 자기가 여러분 경배받을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경배는 누구께만 경배해야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혁주의 관점의 설명. 자, 시작. 로마 가톨릭의 성인 숭배나 천사 숭배는 비성경적인 인위적인 고안입니다. 개혁주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선배나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이며 종일 뿐입니다. 피조물을 예배의 자리에 두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자 우상 숭배입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 천사든지 누구든지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피조물은 경배해야 할 존재예요. 예배해야 할 존재. 누구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존재다. 자, 신앙과 삶의 적용 시작.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 혹은 교회 내 영향력 있는 인물을 지나치게 추정하거나 신격화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업적이나 눈에 보이는 건물이 예배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불쌍한 사람이 목회자는 사람을 자기 종 삼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그 심판이 커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제 사람으로 마음을 막 끌어온다. 저는 심판이 커요. 그러니까 절대 저는 그 마음을 경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저에게로 흡입하지 않도록 엄청,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무관심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얻으려면 충분히 제가 여러분 마음 얻을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을 저에게로 빨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누구를 못 보죠? 제가 하나님을 가려버려요. 못 봐요. 저밖에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많이 두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이죠. 저는 목사로서 하는 일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구께 가도록, 예수님께 가도록, 하나님께 가도록,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가도록 자꾸 방향을, 그래서 설교의 중심이 늘 무엇이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꾸 복음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 이 성도 중에 불쌍한 성도는 사람에게 매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을 매이게 하지 말고, 이건 지도자죠. 사람을 매이게 하면 안 돼요. 말고 사람에게 어때야 돼요? 매이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에게 매인다는 사람. 자, 여러분이 제가 목사가 나왔으니까, 목사, 여기서 제가 여기 설명했어요. 매이게 하면 안 돼요. 자, 사람에게 매이지 마라. 여러분, 사람에게 매인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해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 때문에 해요. 이 사람이 하지 말하면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걸 해왔어요. 쭉 해왔는데 목사님 때문에 했어.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목사님이 그냥 하지 말라든지 뭐라 하니까 안 해버려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뭐 때문에 한 거요? 목사님 때문에 한 거죠. 하나님 받으셨겠어요? 안 받죠. 1000번 만번 재산을 다 팔아다가 헌금해 보십시오. 하나님 받으신가? 왜? 이 사람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저 때문에 하고 말고가 결정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오기를 부리고 제가 아무리 목회자의 모습을 안 보여도 여러분은 저를 제끼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목사님 꼬라지 보니까 나 못하겠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목사님 꼬라지 보니까 나 천국 안 갈란다. 그렇게 해야죠.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내 곁으로 와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사역을 해. 도와줘. 그럼 돕는다고 오면 기쁨으로 받아라. 근데 전도사님 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짜증내지 마라. 지금까지 도운 것을 고마워하고, 지금까지 도와준 것만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 형편이 되면 언제든지 다시 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뭐죠? 사람을 내게 매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들어올 때는 환영을 엄청 해줘. 들어올 때는 막 와 왔냐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만둔다고 하면 막 성질을 내고,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믿고 당신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바리바리 떨어져, 이제 눈치 보느라고. 여러분, 절대 세례요한을 잘 보셔야 돼요. 세례요한이 여러분 사람을 자기에게 묶었습니까? 안 묶었어요. 주님께 갈 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보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속박하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이 너무 힘들면 억지로 갈 것 없어요. 이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오빙업해서 제가 좀 영적으로 회복돼서 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짐을 내가 더 지는 어려움은 생기지만은 놔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돌아오시라고. 그래야 이 사람이 어때요?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리더들은 사람을 내게 매이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매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세게 얘기하면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그래서 온갖 가문이설을 하고 밥을 사주고 여행을 다니고 막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자기 사람 안 돼요. 돼서도 안 되고. 여러분 리더십의 군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내게 묶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교회의 반역이에요. 그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담임 목사에게 매이지 말아야 돼요. 아멘. 제가 하는 사역이 오르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뭔가 주장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어긋나고 상식에서 어긋난 것이면 여러분이 협력 안 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 나쁜 건데 협력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왜냐하면 사람에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올 때 목사님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다가 목사님 때문에 이제 안 해.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수정하셔야 돼요. 해야 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매이지 마라. 사람에게 누구에게만 해야 돼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 매였다는 뜻이요. 사람의 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누구께 매였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휴가를 갔다 수요 예배 안 와버려. 그 누구요? 나한테 매인 사람이요. 그것은 제가 있든 없든, 그죠? 제가 있든 없든 내가 지켜야 될 자리는 어느 자리니까? 예배의 자리니까 그저 나와서 예배하고, 아멘.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자,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디까지 읽었죠? 자,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죠? 자, 안 됩니다. 자, 신앙과 삶의 적용이 있습니다. 시작. 영적 지도자, 본 교회 내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지나치게 추종하거나 신격화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업적이나 눈에 보이는 건물이 예배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해야 합니다. 결론적 정리 시작.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끼어들 틈을 주어서 안 됩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세 번째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시작.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통로 중보자, 유일한 통로 언더라인 아래 중보자 이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럼 여기서 뭐예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통로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가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자, 신앙 고백 시작.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는 예배할 수 없으며 성인이나 다른 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중보자 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인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못 나가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어요.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 우리 중보자 되시는 믿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의 설명 시작.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스스로의 공로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나 성인들의 중보를 주장하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만이 언더라인. 자, 우리의 중보자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우리의 중보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난 자만이 우리의 누구다? 중보자다. 이만희가 아무리 보혜사고 중보자라고 하면 물어봐야 돼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는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났는가. 아니라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는 중보자가 아니요. 만약에 그가 그랬다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면 그가 중보자겠지.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는 인간의 피조물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과 삶의 적용 시작.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상달되는 이유는 우리의 정성이 지극해서가 아니라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늘 겸손히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고백의 무게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하는 겁니다. 결론적인 정리입니다. 시작.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을 통과할 때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수납되는 참된 예배가 됩니다. 자,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다른 종보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배하고, 아멘.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됩시다. 자,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른 광고는 다